함께 계시면 광야에 있다가도 도시로 들어올 일이죠. 성령께서 함께 계시면 굶주리다가도 배불러야 하고, 성령께서 함께 계시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발가락이 부러지지 않아야 되고요. 성령께서 함께 계시면 영광 가운데 있어야죠.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세례 요한이 우리 주님께 대해서 증거하시는 것, 지난주에 말씀 들으셨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그런데 또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렇게 쓰고 있어서 이때가 어떤 때 이런 이 참혹한 일, 왕궁에 있어도 부족함이 없을 우리 주님을 그동안 목수일을 하면서 힘들고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좀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이라도 제자들이 옆에 많이 있고, 그리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르고, 이러는 게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대관식을 바로 윗절에 10절부터 보면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한 그런 충만한 가운데 있었다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심으로 헐헐 날아다녀야죠. 이게 정상적인 스토리 전개일 텐데, 아직도 예수님의 머리 위에서 성령의 광채가 빛나고 있는데, 귀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이 쟁쟁한데, 이게 한 주 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성령이 곧 즉시, 성령이 즉시 광야로 예수님을 내몰아칩니다. 여기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이 다른 본문 한번 잠깐 볼까요?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보면 바로 그때에 때를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어떻게 되셨다고요?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끌렸다.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볼까요? 똑같이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 초반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어떻습니까? 이게 세 개 본문을 딱 같이 두고 보신다면 마태하고 누가는 성령께서 이끄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마가만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몰아내셨다. 강제로 몰아낸다라고 하는 이 말, 강제로 나가게 하거나 다른 곳으로 쫓아낸다. 그래서 외세를 몰아낸다 이렇게 쓰죠. 용례가 또 몰아서 밖으로 쫓아버리다, 거지를 대문 밖으로 몰아내다. 그러니까 외세나 아니면 거지한테 쓰는 표현이 몰아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어떤 생각이나 상태, 지위 등을 억지로 없애거나 아니면 빼앗는 게 몰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용례로 어둠을 몰아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무지를 몰아내고, 이게 몰아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매우 부정적인 용어죠. 매우 부정적인 용어입니다. 다른 마태하고 누가는 그렇게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잖아요. 이끌다. 그래서 아무리 광야로 나가지만 성령께서 이끄셨다 했으니까 이게 강제적인 또 쫓아내는 그런 뜻이 아닌데, 이렇게 광야로 내보냅니다.
자원하여 스스로 나가도 시원찮을 텐데, 광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자원하여 스스로가 나가도 시원찮은데 성령이 쫓아내셨다. 아주 매몰차게. 광야는 어떤 곳인데요? 광야는 고독하고 황량하고 외로운 곳입니다. 음식과 물이 귀하고 자연 환경이 열악한 황량하고 척박한 땅입니다. 메마르고 거친 땅입니다. 문학적인 표현으로 광야하면 초인이 오는, 우리가 일제시대를 경험하면서 초인께서 오시는 그런 광야이지만, 문학적으로 대부분은 타인과 완전히 결별된 아주 고독한 장소가 이 광야입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그래서 문학적으로 죽음과 쇠퇴, 파멸의 땅,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 짐승들이 우글거리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의 의미, 여기에 더해서 추가된 사항이 있는데, 귀신들의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광야는 광야에 귀신들이 산다 해가지고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컬어지거든요. 광야의 전문가입니다. 베두인 족속, 주변에 있는 아랍 족속 포함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백성인데, 광야에 대한 단어가 7개가 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이 있는 단어가 그 민족이 그 속에서 영향을 발휘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5개나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친구의 사랑이든 국가에 대한 사랑이든 황제에 대한 사랑이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든 다 똑같이 사랑으로 쓰는데, 헬라어에서는 사랑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이 광야에 익숙한 백성들이 이 광야를 딱 떠오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귀신이 막 설치고 다니는, 인간의 범죄 때문에 시작된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 차 있는 거칠고 험한 광야 같은 세상. 우리가 세상을 노래할 때도 세상은 아주 거칠고 험해서 광야 같은 세상이다 라고 하는 노래를 부를 만큼 한없이 나약해지고 주저앉을 만큼 부정적인 곳이 광야인데, 왜 이렇게 대관식을 마치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궁궐로, 다윗의 도성 시온성으로 올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왜 세례,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광야로 내보내시느냐는 거죠. 이 단어가 얼마나 부정적이냐면, 몰아내다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부정적이냐면, 마가복음 오늘 1장 보고 계시잖아요. 39절 잠깐 보실래요? 34절 펴놓으셨으니까 마가복음 1장 34절 뭐 할 때 쓰는 말이죠?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실 때, 내쫓다, 여기 내쫓다 34절에 더 밑으로 조금 더 내려서 39절 후반부,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 몰아내다라고 하는 말은 내쫓다라고 하는 뜻이라. 내쫓다, 몰아내다라고 하는 말은 내쫓다는 뜻입니다. 이게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귀신 쫓듯이 광야로 몰아내셨다, 내쫓으셨다라고 하는 뜻이 되거든요. 강제로 개입하셨어,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자원하여서가 아닙니다. 억지로일까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내쫓다, 우리 주님께는 내쫓다라고 우리가 번역을 안 하잖아요. 오늘 성경이 번역하던 것처럼 몰아내셨다라고 번역을 하셨죠. 성경은, 한글 성경은 몰아내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역동적이고 생생한 우리 주님께서의 그 정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끄는 거하고 몰아내는 거하고 아주 이게 급한 감정에 그런 휩싸이게 만드는, 예수님의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는 협박과 강요와 강압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이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태와 누가는 이끌었다라고 표현하는데, 마가는 내몰았다라고 쓰는 것은 이게 쫓아내는 그런 쪽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이끄심에
우리 주님께서 반항하지 아니하시고 적극적으로 호응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쫓겨나고 그렇잖아요. 유배지로. 그리고 또 막 죽겠다고 광야로 나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셔서 다시 사명 앞에 서게 하시는 그런 광야, 아주 이중성을 가지죠. 우리 주님도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광야가 가지고 있는 아주 복합적인 아주 미묘한 그런 차이점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셀프 검증이라고 요즘 얼마나 욕먹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검증 받으실, 이게 유혹이건 검증이건 어쨌든 사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빠 찬스에 우리가 너무 그냥 기분 나빠하잖아요. 아빠 찬스. 우리 아마 이제 국어사전에 하나가 올라갈 겁니다. 없었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아빠 찬스가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이 되었죠.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의 명망과 인맥, 부, 권력 등 사회적 배경을 활용해서 입학과 취업 등의 이득을 누리는, 그게 아빠 찬스거든요. 이 정부가 시작하면서 공정, 정의, 이것을 기치로 검사 출신의 대통령을 우리가 세웠거든요. 뭘 바라고요?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이렇게 돋아서 메꿔서 위는 좀 깎으시고 골짜기는 높이셔서 좀 평탄한 길로, 공평한 길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기회의 평등, 공정한 경쟁, 이것을 목적했는데 아빠 찬스가 오히려 아주 암암리에 독버섯처럼 많이 깔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빠 찬스 이용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그런 우리 주님이신데 시험을 받으십니다. 사탄의 시험을 우리 주님께서 막 싫어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이렇게 모욕하느냐 하지 않으셨다니. 시험을 다 고스란히 다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유혹이든지 템테이션이든지 아니면 검증이든지 테스트든지 시험을 받는다, 시험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시험 받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왜 시험을 받는다? 우리가 시험을 뭐라고 하죠? 시험 본다, 시험 친다 그러잖아요. 시험 본다, 시험 친다 하지. 시험,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로의 시험이든지 긍정적인 의미로의 시험이든지 시험은 본다, 치르다가 우리 한국어에서 아주 그냥 보편적인 그런 개념인데, 여기에서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시험대에 올린다라는 뜻입니다. 시험을 받는다라는 말은 시험대에 올린다. 무슨 뜻입니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딱 그 순간은 없애버리고, 그렇잖아요. 상무로 팀에 들어가가지고 척척척척 치고 올라가서 3년 만에 부장되고 5년 만에 사장되고 그 다음에 7년 만에 회장되는 그런 단계를 밟은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거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공정하게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게다가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시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아주 중심이죠. 거기에서 뭐 하면서 시험을 받으십니까? 40일을 계시면서 시험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40일 동안 편안하게 그냥 낮에는 안 돌아다니고 최소한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늘에 탁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자기 힘이 아주 비축되었을 때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시험에 응하신 것이 아니라, 시험 받으신 것이 아니라, 똑같은 본문 다른 데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뭐 하셨다고요? 금식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뭐 하셨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자막은 준비한 것이 누가복음 4장 2절 후반부인데, 2절 후반부 잠깐 띄워주실래요? 예, 거기 보시면 광야에서 성령 이끄심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4장 앞으로 한번 더 가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마태복음 4장을 잠깐만 펴시면 되겠습니다. 자막으로 따로 준비를 안 했거든요. 4장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4장 2절 말씀, 마태복음 4장 2절, 자막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허기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시험을 받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보다 더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시험 받으면서 잘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잘 먹어야지 이길 수 있죠, 시험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 시험 보려고 당일날 도시락 싸가는 그 도시락을 한 달 전부터 연습을 하고, 또 그날 깨어있을 때 어떤 시험, 1교시 시험이 이제 국어잖아요. 1교시 시험에서 최고의 정신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아주 국어에다가 집중했다. 이번에 만점 받은 여학생, 재수생인데 한 명입니다. 이번 수능에 한 명, 만점자가 한 명인데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1교시 때부터 기분 이렇게 상하면 2교시, 3교시에도 시험에 영향을 미치니까 국어에다가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한국을 정말 말을 잘하잖아요. 제가 말 못합니까? 말을 잘하는데 이 국어 시험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영어보다도 국어 시험이 더 어려웠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박사 논문 할 때 국어 시험 보거든요. 그런데 국어 시험이 혀를 내두를 만큼 짧은 시간에 막 지문 읽고 문제를 풀어야 돼. 게다가 네 문제 중에서 하나 선택, 사지선다가 아니라 요즘은 오지선다거든요. 게다가 주관식도 많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는 것처럼, 그래서 그거 만점을 딱 맞으니까 잘 풀리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술술술술 풀어서 서울 의대는 못 간답니다. 서울 의대에 가려면 화학 중에서 물리 중에서 그 과목을 선택해야지만 서울 의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다음 의대들 성균관대나 연세대 의대, 고려대 의대를 칠 수가 있겠는데 최고 점수를 맞고도 만점을 맞아도 못 들어가는 그런 일이 지금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정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규정을 바꿀 수는 없고, 그래서 이 뇌 관련 의사가 되고 싶다. 그렇게 이번에 만점 받은 학생이, 자매가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기 시험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먹어야죠. 금식하면서 수능 쓰신 분 한번 대학 한 명이라도 계시나요? 금식하고 나서 시험 보신 분 없어요. 인류의 역사에서 시험 보기 전에 금식하면서, 그것도 40일을 금식을 하면서 가셨다.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탄의 시험과 싸워서 우리 주님께서 싸웁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싸우시죠. 물러서지 아니하고 뭘로요? 하나님의 무기를 들고 성령의 검,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시험을 물리치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서 시험을 이기십니다.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만 하지 말도록, 무조건 어려움 딱 다가면 말씀을 막 암송하면 눈이 침침해지면 하나님께서 너의 눈이 쇠하지 않게 하시며 그것만 막 열심히 읽으면 눈이 밝아지는, 그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하지 아니하고 귀신 들려서 꼼짝 못하고 있는 제자들, 그 아버지의 아들이 그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불에도 물에도 막 넘어지고 던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한테 좀 고쳐달라고 데려왔는데 주님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기도하러 산 위에 꼭대기로 올라가 계시고 밑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굉장히 화내셨어요. 어쩌자고 이렇게 귀신들한테 꼼짝도 못하고 내 제자들인데 9명이나 한두 명도 아니고 9명이서 그 귀신 하나를 못 쫓아내느냐. 주님께서 조용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집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 귀신이다 아닙니다. 다 귀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그런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다 귀신 들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부끄러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식구들 중에서도 지금
코로나를 지나면서 나 몸이 막 그렇게 막 아프고 막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막 이 위기를 맞는 그런 식구들이 있어. 오늘 주의 말씀으로 모든 악한 것이 물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기지 못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치유해 주시니까 이런 종류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넘어뜨리고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거 나갈 수 없다.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기도해라 하는 뜻이잖아요.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기도가 중요하다. 여러분 요즘 기도하고 계십니까? 왜 점점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무슨 이유 때문이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나간다니까요.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머리가 붙어가지고 피를 빨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띄어내야죠. 그런데 아이고 빈혈이야 하면서 계속 먹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거머리를 띄어내야죠. 거머리를 띄어내야 되는 겁니다. 악한 이런 종류가 달라붙어서 주의 백성들이 미약해지고 쇠약해지게 연약해지게 하고 있으니까. 요한 사도는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고개를 들어서 잠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잠깐 고개를 드세요. 고개를 잠깐 드세요. 고개를 드십시오. 고개를 드십시오. 눈을 딱 뜨고 고개를 딱 드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뭘로 이길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고요. 믿음이면 이긴다니까요.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기도로 쫓아내고 믿음으로 이기고. 이게 우리 주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가 이 땅의 귀신의 사탄의 시험에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그래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한 가지 딱 뭐가 또 떠오르십니까? 자막 잠깐 내리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13절에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 주님께서 누구랑 함께 있었다고요? 들짐승하고 우리 주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금식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면서 애완견으로 우리 주님께서 들짐승들을 이렇게 사랑하셨나. 우리 주님과 짐승과의 관계가 굉장히 우호적이라고 하는 걸 압니다. 태어나셨을 때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으니까 소와 양과 같이 계셨고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고 짐승들하고 우리 주님과의 거리가 그렇게 하지 않 그렇다면 광야에서는 그래서 집에서 애완견 그다음에 그런 집짐승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광야에서도 들짐승과 함께 계셨나. 다른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는 딱 여기 마가복음에만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 계실 때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시고 이기시고 그리고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재미삼아서 아니면 위로받으시려고. 그렇다면 집짐승이 훨씬 더 나을 텐데 왜 우리 주님께서 이 들짐승과 함께 계셨나? 딱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예언된 말씀이거든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면 오늘 교동문 다시 한번 교동문 잠깐 보실까요? 교동문 오늘 교동문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6번에 교동문 잠깐 띄워주실래요? 오늘 같이 봤던 교동문 116번 교동문 교동문 잠깐만 띄워주세요. 거기에 쭉쭉 내려가서 좀 더 내려가서 좀 더 내려가셔서 또 더 내려가셔서 거기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 되시니까 이리와 함께 있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모든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거다 하는 그런, 다시 말 무슨 뜻입니까? 광야가 변하여서 에덴 동산처럼, 광야가 변하여서 에덴 동산처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자기들을 돌멩이로 죽이려고 하는 그 백성들 앞에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광야교회라고 하지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교회.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스데반이 한 말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디에 있었다고요? 광야교회라고 되어 있죠. 광야교회. 광야교회에 있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은 사탄의 시험으로 아주 난무한, 사탄의 시험으로 가득한 만연되어 있는, 끊임없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말씀에 은혜 받겠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않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믿음이 부여해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줄이게 만들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게 하는 이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의 예언의 말씀 한 군데를 더 볼까요? 이사야서 51장 3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이번 한 주간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과 함께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속에 뭐가 넘쳤다고요?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함이 그냥 떠들썩하고 화려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서 춤추는 그런 너울거림이 넘쳐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더 중요한 것,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시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며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이 끝난 후에 들짐승과 함께 있고 천사들이 시종을 들게 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서 천사들이 수종들더라고 하는 표현은 뒤로 쭉 빠지면 누가복음 22장 43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천사의 수종을 뜨는 거예요. 기도해야지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요동치게 만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를 하늘로부터 보내셔가지고 힘을 더해 주시는, 무슨 힘으로 하실 겁니까? 시험을 보실 때 무슨 힘으로? 금식한 다음에 남는 힘이 뭐가 있겠습니까? 40일 금식했으니 어떤 힘? 밥심으로 하실래? 밥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서 섬기라고 보내신 분이다, 보내신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항상 돕는 손길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신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천사가 수종드는 시험, 광야가 변화해서 에덴의 동산같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죄로 말미암아 이그러진 모든 관계들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그런 충만한 기쁨으로 가득한, 즐거움으로 가득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